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뻐하시죠. 주와 함께 네, 하나, 둘, 셋, 넷. 잘 보이시고 잘 들리실까요? 할렐루야. 아이, 추운 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한파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주의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음들을 다시 한번 마음들을 모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드릴 것이 참 많아요. 감사드리시면 돼요. 아멘. 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면 됩니다. 찬양 드리시면 됩니다.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많이 힘껏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시간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아직 미참한 우리 예배자들 발걸음 주장해 달라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도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또 주의 인자로 만족해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또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면서 2월 둘째 주 오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파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봄이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깊은 겨울에 또 고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 한파 중에도 저희들 건강 주셔서 은혜 주셔서 또 주의 뜰 가운데로 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감사,
또 찬양, 예배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 시도 견딜 수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주의 또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직 비참한 우리 예배자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잘 도착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도 예배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또 공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처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고 하는 이 말씀 의지하여 예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힘차게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하십시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온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며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세우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세워주소서. 진실한 그 사랑으로,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서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고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며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며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주의 십자가 본걸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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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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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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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하여 모든 생명수가 흔들어 졌네. 그 먹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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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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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가 날 정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곡조 있는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시며 우리 영혼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내 맘의 노래 되시니 내 맘에 노래 되시니 크신 나의 예수님. 크신 나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내 마음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는 주문 뜨네 주문 뜨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주의 은혜로 감답게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를 절실한 기도되리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끄고 버팀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는 주문 뜨네 주문 뜨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는 주문 뜨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복음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복음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이 예배 위에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지 우리 이 시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옆 사람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고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펼치셔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보시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진실하시고 은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사는 새로운 소망이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진실하시고 은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사는 새로운 소망이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주 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주 복을 그대 삶 속에.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신앙 고백 드리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갈까요? 보고하셔도 됩니다.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이 너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아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귀하고 복된 찬송입니다. 많이 이 찬송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주신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김인순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기 전에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것은 첫째로 성령님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된 모습들, 왜곡되고 구부러진 모습들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하셨는데 점과 티 없이 주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실로는 불가능하니 예수님이 피로 덮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와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주의 몸 된 재단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녀손들에게 전승되고 계승되도록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길, 또 직장, 사업, 또 군의 문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복내려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해 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도 좀 육신이 연약하고 또 여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에 손은 저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손이야 마른 막대기와 같지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은지 안수하실 때 치유 회복에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치유 회복을 위한 기도 특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올리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충만함이에요. 모든 것이 충만함입니다. 네, 관건은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 충만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복음한국, 통일한국, 성교한국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때 예배 보지 않고 관람하지 않고 예배하도록, 예배 드리도록, 그래서 예배하는 초소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놀라운 은혜 역사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좀 소리 좀 내서 기도하자고요. 좀 겨울이면 몸도 마음도 움츠러드는데 이 시간 소리 좀 시원하게 우리 주에 삼창하고 소리 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김희순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파 경보 가운데 있습니다. 한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봄이 가까워 오게 되어짐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시연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또 우리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매 시간 하나님 매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의 영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늘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또한 왜곡되고 굴절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셔서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나님의 또한 희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정과 티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와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녀손들에게 전승되고 계승되게 하옵소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길을 열어주세요. 직장과 사업의 길을 열어주세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 그 중차대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도 특별히 연약하고 아버지 땅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이 회복이 필요한 것에 손을 씁니다. 또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해 드리면서 손을 씁니다. 우리의 손은 마른 막대기 같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푸근한 손은 안수하실 때에 치유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의 손 위에 예수님 피 묻은 손은 안수해 주세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내니 위안편으로는 송아지같이 걷고 뛰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도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힘찬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마다 주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주의 이름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치우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니라 했사오니, 하나님의 시간도 하나님 성령님으로 충만한 하나님 종들의 손에 주의 피 묻은 손은 안수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모든 악한 습관도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모든 귀신의 역사는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강력해 되어질지어다. 예배자로 세움받을지어다. 전도자로 세움받을지어다. 귀한 직분자로 세움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아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가 일어나가야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선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부재하고 연약하여 주 앞에 간구하는 것도 주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한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충만함이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합니다. 복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평강이 충만합니다.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복음 한국되게 해주세요. 통일 한국되게 해주세요. 성교 한국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교회와 온라인에서 예배합니다. 예배 보지 않게 하옵소서. 관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주인이요 주권자 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복된 교회에 나와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 성도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의 옛사랑을 잊어버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주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공의가 지금 예배하는 저희 모두의 심령 속에 심기우게 하셔서 이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허탄한 생각이 예배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을 주시고 무한 경쟁 시대에 승리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꿈꾸는 자만이 꿈을 이루게 됨을 명심하고 도전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마음, 선한 마음들이 모여서 손잡고 섬기며 봉사하며 교회가 이 땅에 사랑의 빛이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드러나게 하시고 헌신과 사랑으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들을 지키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감동이 되어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저희가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의 행실이 올바름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를 동역하시는 김진영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에게도 주님께서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처소에서 말없이 헌신하는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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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이지영 학생 말씀 합독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드려 주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될 하나님의 양식이면서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성령의 검이면서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나가게 될 빛과 등불인 말씀입니다. 그에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삶을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기다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영의 귀와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의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말씀을 받는 분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반드시 알고 그 말씀 쫓아가는 귀하고 복된 또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따라서 볼까요? 헛되지 않으려면 네, 우리 믿음의 고백과 선포 한번 할까요? 자,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로 영광 돌립니다. 나에게는 천국 영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러시아의 대문호. 예. 아주 글에 있어서는 문장에 있어서는 예. 호걸이란 뜻이죠. 문호. 거장이에요. 거장. 레오 톨스토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세요. 뭐 젊어서는 얼마나 방탕하고 오만했던 귀족 청년이었는지. 이 톨스토이의 이 거작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전쟁과 평화, 뭐 안나 까리리나와 같은 뭐 이러한 이 거작 대작들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거머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의 정점에 올랐는데 그때가 한 50 이쪽 저쪽이 50살 이쪽 저쪽이 갑작스럽게 허무함이
몰려왔어요. 어떤 내용으로? 야, 이거 내가 아무리 유명해지고 돈이 많아져도 결국 죽으면 끝이 아닌가. 내가 지금 아무리 이름이 날리고 또 부와 명예가 있어도 죽음이 끝이 아닌가. 이런 물음이 계속 그 자신에게 던져졌어요. 심지어는 이 답을 찾지 못해서 우울감에 빠지고 이렇게 죽기를 소원했던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회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이제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50 전후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복음서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결단해요. 복음서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실제로 실천하면서 살아요. 그 이전에는 아주 대작들, 거작들을 이렇게 이제 작품 집필을 했다면 그가 회심한 이후에는 아주 짧은 단편, 아주 소소한 이야기, 민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많이, 교훈집들을 많이 이렇게 집필하게 돼요. 그리고 이 단편을 많이 쓰면서 아주 평민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그가 소박하게 살아내요. 실제로 이제 거의 말년에서는 노벨 문학상이 그때도 있었대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이게 추천했는데 나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고사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말년에는 소박하고 그 다음에 서민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뭐 몇 평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단편들 여러분 많이 즐겨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책 제목이에요. 단편의 제목. 그 제목을 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주인공 이름은 파홈이에요. 파홈. 농사꾼이죠. 농사꾼에게는 땅이 필요하잖아요. 땅이 필요해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후에 바시키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사람에게 그 조그만 선물을 준 계기로 바시키르의 그 넓은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 파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 바시키르의 그런 땅은 대단히 비옥한데 매매 방식이 좀 독특해요. 거기에 있는 촌장이 하는 말이 우리 이 땅값은 1000루블이에요. 루블은 러시아의 화폐 단위잖아요. 요즘으로 이게 환산하면 한 4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된대요. 1000루블인데 아침에 출발한 지점부터 내가 소유하고 싶은 곳을 지나서 표시해주고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출발한 지점까지 돌아오면 그게 1000루블이 돼. 땅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1000루블씩 그렇게 땅을 팠는데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좀 독특하죠. 아침에 출발해서 내가 이것도 내 땅 삼고 싶다, 저것도 내 땅 삼고 싶다 하면 표시하고 돌아와라. 그게 우리 매매 방식이다. 4천에서 5천만 원 하면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만한 땅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너무 헐값에 구입한 거잖아요. 이 파옴이 그 소리를 듣고는 내일 당장 땅을 이제 매매하기로 했어요. 저녁에 잠이 오나요? 잠도 안 와요. 아침에 바시키르 사람들이 우리 차 한잔하고 이제 당신 출발하면 됩니다. 차 마시는 시간도 아까웠어. 차도 마시지 않고 출발해요. 넓은 지역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쿵쾅쿵쾅 뛰겠어요. 기대감이 있겠어요.
온갖 생각을 다 가지고 출발합니다. 보니까 비옥한 지역도 있습니다. 지나치려다 보니까 욕심이 나잖아요. 또 거기도 가서 지나면서 표시를 하고 또 지나면서 표시를 하고 어느덧 점심 무렵이 왔어요. 먹는 둥 마는 둥 하죠. 한 걸음이라도 더 가야 내 땅이 되는 건데 오후가 지나가니까 너무 많이 왔던 것을 그가 기억해냈어요. 야,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자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그리고 뛰기도 했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드디어 정말 넓은 땅을 표시를 해놓고 돌아오는데 출발점이 딱 보이잖아요. 해가 뉘어뉘어 넘어가요. 죽기 살기로 달려서 도착해요. 너무 다행이죠? 해가 아직 해가 지진 않았어. 도착해. 근데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아.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바시기르 사람들이 그를 묻으려고 땅을 팠는데 3아르신 측량 계량해 보니까 약 2.1m 정도 그의 키가 들어갈 만큼 땅을 파서 그를 묻었대요. 정말 많은 땅이 그의 욕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는 필요했지만 수만 평이 필요했지만 실은 한 평도 안 돼요. 한 평 조금 더 되나요? 한 평 조금 더 되는 사이즈를 갖고 그가 죽었어요. 근데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정작 2m 남짓한 그런 땅이었다. 요즘 이제 그 공원 묘지 가보면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제법 만약 매장한다면 어느 정도의 땅이 확보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뭐 공묘지가 다 그런 건 모르겠는데 어떤 곳에 가보면 가로 21cm 정도, 세로 21cm. 그러니까 화장해서 그거 항아리 묻고 표석하는 게 20cm. 저 작품이 1860여 년 정도 기록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10분의 1 땅밖에 필요해요. 10분의 1만 가지면 돼. 20cm만 가지면 돼.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만큼 될까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톨스토이가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까?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한한지. 이 정도면 돼. 나 이 정도면 돼. 뭐 다 그러진 않죠. 다 무한한 욕망을 가지진 않지만 그런 대체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이것까지는 부족해. 더 많이 필요해 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데 비해서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도 유한해요. 너무나도 짧아요. 그리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삶을 현대인은 살고 있다는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해요. 갑부도 한 평 남짓한 땅만 필요할 뿐이에요. 아주 가난한 사람도 한 평 남짓한 땅이 필요해요. 아니 20cm에 20cm. 더 실감이 나죠. 살았을 때 수만 평을 가지기를 소원했던 이 파홈. 그가 죽어서는 겨우 한 평 정도의 땅을 얻었다면 오늘날에는 정말 20cm의 땅만 필요하다는 역설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톨스토이는 140년 전에 과연 사람에게는 몇 평의 땅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무려 3000년 전에 이런 메시지를 던진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자, 본 127편은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전도서 있죠. 구약의 전도서의 메시지와 그 맥이 거의 동일해요. 물론 결은 좀 틀립니다. 자, 전도서는 뭐냐면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고요. 본 127편은 뭐냐면 하는 일의 결과가, 열매가 하나님이 아니면 헛된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야말로 우리가 이 구절 읽어봤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먹는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되대요. 하는 일이 헛되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맥은 같아요. 근데 전도서는 모든 인생 자체가 헛된 거고, 127편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결코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헛된지, 뭐가 헛된지,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한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27편 우리에게 세 가지를 던져줘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견고하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견고합니다. 주권의 문제. 내가 세울래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 옆에 계셔요. 내가 세워볼게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견고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첫 번째는 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집.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단순히 건물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건물도 의미하는데 건물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과 그 구성원을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족, 그 구성원,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그 다음에 건강,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 평안, 안식, 심지어는 가문의 계승까지도 이 집의 의미예요. 요거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인생의 설계와 생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지금 공부하죠. 우리 청년들은 이 진로를 잘 살피면서 인생의 집을 세우는 수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내 삶에, 내 인생의 집을 세우려고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청년들 열심히 직장 다니고 또 저축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사업과 직장 생활은 사회적 성취와 성공의 탑을 쌓는 거하고 같지 않습니까? 요거 일종의 집이에요. 집. 또 집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신앙 공동체, 교회와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 국가를 의미하기도 해요. 자, 성전은 뭡니까? 예배 처소와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집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표현한 대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나 신앙 공동체, 이 신앙도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도 집 안에 있습니다. 이 국가는 더 확장된 개념의 집이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아파트에서 살든 빌라에 살든 단독주택에서 살든 그것도 집이고, 또 집은 우리 자녀들이기도 하고, 또 내일부터 출근할 직장과 또 학교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게 이 집이란 말이지. 그런데 내가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밤낮으로 수고해도 최종 승인권자가 있어요. 최종 인생의 주권자. 그 건축주이신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지 않으면 불량 건축물 되고야 말아요. 불량 건축물. 불량 건축물. 여러분 집과 관련해서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라고 하신 거 여러분 들으셨죠?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을 모퉁이 코너 돌 스톤이라고 해요. 코너 스톤.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집을 지을 때 특별히 건축 재료가 돌이었어요. 그 돌 하나를 딱 놓으면 그 돌 위에 계속 쌓아 올려. 그래서 기초가 되고 그 돌이 또 방향도 돼요. 기준도 돼요. 기초도 되고 기준도 되고 방향도 돼요. 이걸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요. 코너스톤.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집이 만들어지지가 않겠죠. 뭐 대충 집을 지어도 집다운 집이 아닐 거예요. 근데 모퉁이 돌이 잘 첫 자리를 잡아야 그 위에 계속 쌓고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 예수님을 가리켜 모퉁이 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 우리 개인이든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와 민족이든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퉁이 돌 위에 예수님을 기초로 삼아,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 예수님을 방향 삼아 갈 때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 세울 거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는 고백 위에 교회 세운다고 했어요. 결국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위에 우리가 우리의 집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성품 따라 살고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 요거가 모퉁이 돌이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집을 세워나가는 거라 그 뜻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이 불량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스룹바벨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거기에 먼저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성전의 기초 공사만 해놓고는 무려 16년 동안이나 방해를 받아 성전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러니까 낙심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그 성전을 짓거나 다시 나라를 세우거나 다시 회복시키는 거, 그거 개인적인 역량, 아무리 물량이 많아도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스가랴 4장 6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달란트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게 가지고 있는 그런 외적 조건들이 풍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판단 미스하지 마세요. 그 경고하지 못해요. 금방 요동쳐서 흔들거리면 주저앉아 버릴 것들이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게 온전히 우리 건축이 잘 되어지고 우리한 건축, 아주 좋은 건축이라고 인정되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의 집이나 인생이나 사역이나 삶은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 처소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도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지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ing예요. 지어져 가요. 근데 조건 보세요. 누구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에 의하여 지어져 간다. 우리가 짓는 거 아니에요. 스페인에 가보면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파밀리아 성당, 파밀리아 성당이래요. 파밀리아. 저게 언제 정도 지어졌을 것 같아요? 1882년 3월 19일부터 시작됐대요. 짓기 시작했대요. 올해 안에 완공 예정이랍니다. 올해 안에 완공 예정. 무려 140여 년 동안 짓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저걸 짓기 시작했어요. 그 안토니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이 했냐면, 내 건축주는 서두르지 않으신다. 그의 건축한 그런 가우디의 이름을, 그의 명성을 내려고 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가우디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나는 맞추겠다. 나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요거 세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건축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올해 안에 완공 예정이라는데 그것도 모르죠.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학생 청년 여러분, 공부 이전에, 취업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설계자이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장년 또 노년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 그리고 노후 대책 내 걱정의 힘으로 세우지 말고 주권자인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견고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 아니에요. 주권자인 나 포기하면 돼요. 하나님께 내 주권, 내 인생의 주권, 내 삶의 주권.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진 그런 내용물들을 하나님의 간섭으로 채워 나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견고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키셔야 안전하답니다. 인생의 안식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집의 확장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안전과 모든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죠.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집들이 모여서 사회의 구성 요소들이 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가 불안정하고 불안전한데, 그죠? 안정되지 못하고 안전하지도 못하는데, 우리 가정만 굳건히 설 수 있습니까? 설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가시로 울타리를 쳐 담을 쌓다는 거예요. 가시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가시 울타리. 여러분, 울타리라고 하는 개념은 가둔다고 하는 개념이 언뜻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둬. 근데 가두는 것보다 지킨다는 의미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초등학교에 담들을 싹 헐어버렸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놀까 하고. 이 담이 허물어졌으니 우리가 밖에 나가서 놀자 할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가운데만, 운동장 가운데만 옹기종기 모여서 놀더라는 거예요. 이게 담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개념이더라. 담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이 지킨다고 하는 단어를 저렇게 쓰시는 거예요. 가시울타리를 쳐서. 가시울타리는 도적이나 짐승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킨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안전하고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 사회 안전망, 이 사회가 안전하도록 늘 불철주야로 이렇게 보잖아요. 또 우리 교회가 파주경찰서 또 경목 회원교회로 섬기고 있습니다. 늘 경찰서에서 가서 설교도 하고 기도하면 또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죠. 파주가 이제 인구가 많이 불어나는데 지금 경찰 인력은 많이 부족하대요. 근데 막 갑자기 이렇게 투입할 수가 없으니 수고하시는 분들 격려하고 더 많이 기도해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밤에도 편안하게 잠잘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섬기고 활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세운 조직은 얼마나 불완전한지 여러분 아시죠? 요즘 이제 국제 뉴스를 들어보면 아주 막 요동치는 것 같아요. 예. 연합의 관계, 동맹의 관계가 움직여요. 이렇게 보니까. 오랫동안 중국과 교류하지 않던 인도, 그 다음에 유럽이 중국과 교류하고, 캐나다가 중국과 교류하고, 또 영국과 인도가 또 교류해서, 관세를 무관세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요동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제연합 탈퇴해야겠다 해서 새로운 조직체를 만드느니 어쩌느니 하는 거예요. 요동해요. 오랫동안 이 지구촌을 지켜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불안정해요. 즉 사람이 만든 시스템은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 조직이 흔들리고 와해되기도 하고 대단히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조직은 단단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솔로몬이 경험한 거예요. 예.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통치해 온 그런 경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자,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목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진정한 평안은 내가 주는 거야. 내 거야. 내 건데 내가 너희에게 줄게.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파수꾼이 밤에 자지 않고 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 파수꾼이 깨어 지키는 것도 허사라고 해요. 헛된 일이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품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주셔야 복되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복이 됩니다. 즉 열매 문제예요. 열매 문제. 자, 2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아주 밤늦게까지 일하고 자지 않고 일합니다. 왜? 돈 벌려고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죠? 밤늦도록 자지 않고 공부해.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일하러 나가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 번이라도 더 공부해야 성적도 오르고 좋은 대학도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둘러보면 다 그렇게 소득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네. 오늘 톨스토이의 단편에 나오는 주인공 파홈, 이 파홈처럼요. 자, 행복을 위하여 땅을 사지만 정작 그 땅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죠. 예.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나 행복해. 땅이 많으면 농사도 많이 짓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거야. 그래서 땅을 구입하는데, 아니, 그 땅 때문에 생명을 잃어,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그런 지점입니다. 자, 보세요. 가족을 위하여 내 몸을 희생하여 돈을 벌지만 결국 가정을 잃어버리는 케이스도 있어요. 진짜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도 항변할 것은 있어요. 내 가족 굶기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불철주야 돈 벌었는데 아니 나중에 보니까 잃어버렸어요. 가정을 잃어버렸어요. 가정. 또 좋은 대학을 위하여 공부하지만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한 건데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즉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대로 열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만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열매를 맺으려고 잠자지 않고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데 아니 하나님 안에서는 평안하고 수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잠을 주신대요. 이 말은 뭡니까? 게으름이나 나태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예요. 학생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이고 하나님 맡깁니다. 이제는 맡깁니다 하고 잠을 잘 수 있어요. 전전긍긍히 하지 않아도 돼요. 네. 또 주일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고 활동하면서 학업의 결과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과 직장에 다니는 우리 장년 여러분, 사업하시는 생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도 마땅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공부하고 학업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예배도 드리지 않고 혹 드리는 둥만둥하고 공부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한 뒤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학교는요 명문학교예요. 꼭 SKY가 아니라도 명문학교예요. 여러분이 가는 학교는 명문학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학생 청년들 주일을 빠뜨리면서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리석은 소득이 없는 일을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주일을 빠뜨리면서까지 돈을 벌지 않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 주일날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 가게 보면 딱 주일날 식당인데 문 닫아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자녀를 주신다고 했어요. 상급으로. 사실은 자녀만 주는 게 아니죠. 자녀와 모든 열매를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공동체는 화살통에 활이 가득한 장사처럼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2장 14절에 2장 2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 즉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먹는 거 선물이에요. 마시는 거 선물이에요. 수고하는 거 선물이에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게 헛되다고 분명히 말해요.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고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고 수고의 낙을 얻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선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노고는 뭐예요? 바람을 잡는 거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밖에서는 열매 없다. 그 수고가 헛되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면 열매 많이 맺게 해줄게. 열매 많이 맺는다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안 해야 그래요. 아무것도. 위에 예수님께서 열매 많이 맺게 해줄게라고는 복의 선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그 열매를 우리 손에 쥐어주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보자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성령님께서 우리 손에 갖다 쥐어주시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열매 맺게 해준다.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게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 그 뜻이다. 누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셔야 된다. 아멘이죠?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모든 거 불비하잖아요. 돈이 넉넉해서 뭘 이걸 시킬 수도 없고 뭐가 넉넉해서 뭐 할 수도 없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읽히고 기도하고 인간적 기술로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충만한 바다 살도록 훗날 그 자녀들이 사회의 각계 계층에 나가 화살의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화살.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아이들을 키운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거라고 있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애기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장난감 사줘. 그 다음에 게임 할래요. 사탕 먹을래요. 그 이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생각들이 입에서 나오는데, 아니,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아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생명의 말씀이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자녀를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내 자식이라고, 내 자녀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반드시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학생, 청년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화살통 안에 들어있는 화살이라고 꼭 여기셔야 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도 그의 왕궁도 잘 건축했잖아요. 그렇죠? 자,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근데 참된 성전의 구현은 어디서 일어나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현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생각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마음 함부로 먹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다 맞추도록 사이클을 맞추고 또 관역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지? 기뻐하시는 말을 하지? 기뻐하시는 내가 삶을 살지? 왜요?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의 집들, 이 집들을 지키고 건축하고 그 다음에 건축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켜내고 또 평안하고 안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일들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해야 됩니다. 소득이 없는 그런 열심, 소득이 없는 열성, 소득이 없는 최선,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늘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열매가 맺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뭔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쪽 귀로는 계속 말씀 듣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 우리가 본받고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없으니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님의 길 가는 거예요. 이런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문이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행복한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집 세우는 것도 헛것이고 또 사회 나라 지키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삶의 산업의 일들 공부하거나 돈 버는가 우리의 삶이 다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견고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식하고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주셔야 풍성한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 솔로몬의 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음성을 잘 들었으니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행복한 가문들이 세워지고 전승계승되어지는 그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주 우리 김용배 성도님 또 우리 김명희 권사님 또 제가 이렇게 특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드리에지님은 조금 이따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볼까요? 8일에서 14일 주간입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이 떡과 식사로는 이번 주 한영화 권사님 가죠. 우리 한영화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예. 예. 권사님 마스크 안 하셔도 돼요? 네. 아주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네, 많이 또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이렇게 식사하니까 만약에 많이 드시고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소와 소독, 식당으로 모퉁이 돌고요. 네, 발목, 경복, 여기 이렇게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8번째 한파에 건강하고 꼭 안전하시길 바라고요. 학습 세례자 신청 바랍니다. 이 시간에 네, 소개하고 그 다음에 새가족 수리하죠. 그렇구나. 우리 또 우리 권사님 오셨네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최훈 형제님, 네, 최훈 형제님, 또 우리 혜린이 아빠 오셨네요. 우리 마리 자매님, 또 우리 혜린이 아빠, 우리 최훈 형제님 오셨습니다. 수면자님, 고맙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주일 오고 싶으셨는데 직장이 이렇게 잘 안 맞아가지고 못 오셨는데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같이 교회 나오시는 같이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옆에 분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예, 축복하시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님 계시는 24년도 감사합니다. 또 한파에 꼭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나누고 싶은 소식 있을까요? 네, 참 수렵. 예, 우리 새가족 위원장님, 우리 최현숙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숙 자매님하고 강영애 성도님 두 분 다 같이 나오세요. 강영애, 네, 앞으로 나오셔요. 네. 좀 불편하실까요? 네, 그러면 거기 있으면 내가 가죠. 네. 거기 계신데. 네, 수료증 제5호 이름 고영숙 성도. 위의 사람은 본 교회 새가족 공부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였기에 더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크게 기대하며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6년 2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한 은혜교회 담임목사 김정훈. 네, 수료증 제 네, 수료증 제6호 이름 강영애 성도. 이하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수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하셔야 이렇게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료하시면 또 성장반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어요. 성장반은 매주는 만날 수는 없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나 이제 제가 만들어 드린 자료를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다 링크를 다 걸어놓을 테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또 여러 번 듣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장반 이렇게 새 가족이 아니시더라도 여러분 필요하시면 이렇게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또는 저한테 연락하시면 또는 최영수 우리 또 권사님한테 이런 말씀하시면 주실 거예요. 수료 꼭 이렇게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는 못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다른 방법 없으시면 축복기도 하고 축복 마치겠습니다. 꼭 식사하시고 또 차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도 이렇게 예배 같이 또 드리도록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 새 가족 되어 오신 귀하고 복되신 분 계시고 또 오랜만에 우리 권사님 또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함께 와서 예배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 이렇게 밝은 모습 건강한 모습 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 예배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그 은혜라고 했습니다.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복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의지로 내 힘으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나오게 되어짐에 감사하고 늘 주 앞에 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가족으로 수료하고 더 성장하는 또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두 분도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성장하고 또 쑥쑥 성숙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한파 중에 있습니다. 겨울 건강 더욱더 잘 보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복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사랑으로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건축 선교 귀한 또 주일 예물 구역 예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드린 예물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시 돌려주실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면서 이 두 번째 주를 시작한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이 교회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동포들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